만약에 그 사랑하는 연인에게 반지를 줬어요. 어, 그런데 반지를 받고 그 연인이 땅바닥에 휙 던져버리는 거예요. 또 옷을 줬어요. 정말 예쁜 좋은 옷을 줬어요. 근데 그 옷을 그 앞에서 막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무슨 의미죠? 응? 이제 뭐라고요, 권사님?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이제 당신과 관계를 더 이상 지속하고 싶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어, 지금 모세가 그 십계명 두 개의 돌판을 던져서 깨버리거든요. 이 돌판이 보통 돌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골라주신, 그리고 직접 다듬어 주신 돌판 위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손가락으로 새겨주신 율법, 말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돌판. 어디에 그런 돌판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그 돌판. 너무너무 소중한 돌판. 하나님께서 그 돌판을 이스라엘에게 준 이유가 뭘까요? 예, 이스라엘이 그만큼 하나님께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신 겁니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마음을 전달할 때 우리가 이렇게 선물을 주죠. 선물도 있지만 그 안에 이제 카드 같은 걸, 엽서 같은 거 이렇게 손글씨로 적어서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컴퓨터로 프린트를 하면 또박또박 정자가 나오겠지만 좀 삐뚤빼뚤해도 사람이 손으로 꾹꾹 눌러 담아서 몇 자의 글자지만 그게 훨씬 더 이렇게 좀 마음을 좀 감동을 주는, 여러분도 좀 그러시 경향이 좀 있으신가요? 예, 기왕이면 손글씨 담겨 있는 그런 엽서나 편지를 받으면 조금 더 감동이 더한 것 같아요. 모세의 손에 들린 들판은 그냥 돌이 아니죠. 또 그냥 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적어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꾹꾹 눌러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이게 다 그 안에 지금 담겨져 있는 건데 이걸 모세가 던져서 깨버려요. 자,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는 지금 본인이 던져 깨뜨린 이 돌판의 가치, 이 돌판이 어떤 돌판인지를 순간 까먹었던 걸까요? 어떤 분은 지금 이 19절 말씀에 있는 번역된 저 표현 있죠. 크게 노하여. 모세가 크게 노하여. 이 부분을 주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모세가 이 송아지 금신상이죠. 금으로 된 이 신상 앞에 정신없이 춤을 추는, 마치 이 애굽에 있었을 때, 노예로 있었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송아지 황금으로 만들어진 이 아피스, 이 신전 앞에서 난잡한 춤을 추던 것을 떠올리며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자 모세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뚜껑이 열린 거죠. 예, 또 꼭지가 돌았다. 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래서 돌파를 던져서 깨버렸다. 크게 노하여 그래서 던져버렸다. 하지만 모세는 이제 출애굽기 이후에 이제 레위기도 나오고 민수기도 나오고 신명기도 나오는데,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본인이 돌을 던져 깨뜨린 걸 다 기억하고 있어요.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돌파를 던져 깨뜨린 게 아니라 멀쩡한 상태에서 던져 깨뜨렸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9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러니까 모세는 이 자신을 삼켜버릴 것 같은 이 타오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이성을 잃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이 돌판을 던져서 깨버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는 이성이 있었어요. 감정 똑바로 잡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판을 들어서 던져 깨버렸다라고 했다면 그건 이제 상징이 되는 겁니다. 그건 일부러 그런 거예요. 거기에는 의도가 있는 거죠.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걸 읽어내야 돼요. 과거에는, 고대에는 지금처럼 이런 좋은 종이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저하고 우리 최영희 권사님은 뭔가 계약을 해요. 그러면 지금이야 종이 한 장 가지고 와가지고 갑, 최용희, 을, 손희선 해가지고 갑하세요 그냥.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계약을 하고 누가 이렇게 하기로 하면 내가 이렇게 한다 이렇게 또 계약을 하고 서로 사인하고 종이 한 장으로 해결이 되지만 과거에는 이런 게 없단 말이죠. 그러면 뭘로 해야 되죠? 예, 그래서 돌로 쓰는 겁니다. 파피루스 이런 것도 개발되기 전 고대. 그러니까 그 평평한 돌에다가 서로 이제 알아볼 수 있도록 내용을 쓰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이제 계약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최용희 권사님이 저랑 한 약속을 어기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저랑 했던 계약이 깨진 거죠. 그러면 제가 당신과 더 이상 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의미로 제가 그 돌판을 들어 던져 깨뜨립니다. 그게 의식이에요. 이제 나와 당신과의 관계는 끝났습니다. 계약은 끝났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걸 모세가 알고 모세도 지금 그렇게 한 겁니다. 이전에 모세는 산 위에 있었어요? 산 아래에 있었어요? 산 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올라와라. 40주 40냐. 산에 있었어요. 산에 있었을 때는 지금 이 산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참담한 일을 알 수가 없지요. 하나님하고 지금 단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성막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죠. 법궤를 만들 때는 있잖아. 아카시아 나무를 가지고 조각목이라고도 하는데 이 아카시아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우와, 하나님 법궤 너무 멋있겠네요. 그 다음에는 떡상을 이렇게 만들고 등잔대를 이렇게 만들고 분향단을 이렇게 만들고 휘장을 또 이렇게 만들고 그 장막을 덮을 때는 있잖아. 지붕을 이렇게 덮고 그 전체 울타리는 또 이렇게 하고 정말 이 꿈만 같은 시간. 대제사장의 옷은 있잖아. 이렇게 만들면 돼. 뭐 이마에다가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이렇게 새기고 그리고 막 이런 달콤한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살 것을 생각하면서 성막에 대한 이 설계도를 나누고 있는 그 시간에 밑에서는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송아지 형상으로 바꾸고 그리고 그 앞에서 온갖 난잡한 춤을 추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있는 모세는 몰랐어요. 산 위에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화를 내셨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이야기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태도를 확 바꾸시고는 막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 나 지금 당장 산 아래로 내려가서 내가 이 부패한 백성, 이 패역한 백성을 다 진멸해 버리고 너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겠다. 모세가 막 하나님 말리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참으세요. 그래서 모세의 중보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시기로 결정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산 아래로 내려오고 모세가 직접 그 현장을 보고 나니까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직접 그 현장을 보고 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모세가 순간 다
다 이해가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러셨는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기분,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러자 모세가 방금 들고 내려왔던 이 돌판을 땅에 던져 깨버립니다. 왜 돌판이 깨졌을까? 모세가 분노 조절을 못해서 깨버렸. 그게 아닙니다. 모세가 크게 놓아야 던져버렸다. 그래서 모세가 이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세가 돌판을 들어 던져서 깨버린 이유는 하나님과의 이 계약 관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깨버린 겁니다. 제 아무리 다이아몬드가 박힌 반지를 나에게 선물로 건네준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나 말고 딴 사람 좋아한다는 거 내가 뻔히 아는데, 어? 지금 내 앞에서는 반지를 주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또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딴 데 가가지고 또 다시 다이아몬드 주면서 또 이렇게 바람 필 거 뻔히 아는데 내가 그 다이아몬드를 받겠어요? 제 아무리 명품 옷을 주면 뭐예요? 언제든 나 말고 또 다른 금신상 앞에 가서 또 춤을 추며 노래하고 또 그럴 건데, 모세가 볼 때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구나.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가 완전히 깨졌구나.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백성하고 계약을 유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던져 깨버린 겁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의 계약이 깨졌다. 이렇게나 하나님의 마음도 몰라주고, 지금 하나님은 산 위에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 박건우 집사님께서 얼마나 좋은 것을 준비하고 있고, 우리 조민영 자매를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산 아래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가서,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 정말 알랑방구 껴가면서 그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를 감당할 자격이 없다, 우리는. 그래서 그걸 깨버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자격이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을 자격이 없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자격이 없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이 없어.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소중한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어. 이게 모세가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우리가 완전히 그 자격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퍼포먼스로서 하나님께서 손수 적어주신 돌판을 높이 들어서 시선을 끌어당긴 다음에 너희 앞에서 내가 던져서 깨버렸다라고 말하죠. 만일에 모세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가지고 돌판을 던져 깨뜨렸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모세의 그 부분을 문제 삼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어떤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모세를 혼내는 장면이 없어요. 모세에 대해서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지금 이렇게 크게 노하여 돌판을 던져 깨뜨린 건 하나님이 볼 땐 정당해요. 맞아요, 이게. 모세의 개인적인 분냄이 아닌 겁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느끼셨을 그 의로운 분노를 모세가 그대로 느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돌판이 깨진 건 그러므로 모세의 분노도 어느 누군가의 분노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죄악이며 곧 우리의 죄악이며,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돌판을 깨버린 거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셨어요.
아브라함하고 했던 약속 이삭에게 그대로 갔고, 이삭에게 했던 약속 야곱에게 그대로 갔고, 40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은 그 약속 잊어버리지 않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불러 마침내 고통받던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셨어요. 바로가 이 백성을 놓아주지 않자 10가지 재앙으로 이 백성을 구원해 내셨어요. 홍해를 만났으나 바다에 길을 내셨고, 음식이 떨어졌으나 하늘에서 음식을 제공하셨고, 물이 떨어졌으나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 아말렉을 만났으나 팔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은 이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모든 걸 다 책임지셨어요. 옷도 헤어지지 않았으며 발은 부르트지도 않았으며 아픈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온전하게 시온을 붙잡아 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신실하게 이스라엘 가운데 이행해 오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모세가 며칠 보이지 않자 그 틈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아피스 송아지를 소환해내서는 그 앞에서 애굽 사람들이 했던 그 난잡한 춤을 추며 이분이 우리 여호와라고, 이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눈으로 차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풍경이 펼쳐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돌판 자체가 내구성이 약해서 깨진 게 아닙니다. 진짜 내구성이 약한 건 돌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겠죠. 하나님 앞에 하겠다 해놓고 내구성이 약하니까 또 금방 꺼져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겠다고 해놓고 또 금방 깨져버리고, 좀 며칠 안 보이면 또 안 보인다고 짜증내고, 또 며칠 불편하면 또 불편하다고 짜증내고, 또 금방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는 모습들 말이죠. 얼마 전에 지금 32장을 보고 있고,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 도착한 게 19장, 20장. 24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시내산 언약을 맺어요. 10계명을 반포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계명대로 우리가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이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쭉 계약을 작성을 하시고, 이스라엘은 우리가 그 계약대로 하겠다고, 준행하겠다고 약속까지 했잖아요. 자, 출애굽기 24장 3절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했잖아요. 한 번 더 해요. 7절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24장 끝에 가서.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5장부터 성막에 대한 말씀이 쫙 펼쳐져요. 그리고 32장에 왔는데 모세가 안 보이니까 40일 정도 그걸 견디질 못하고, 그걸 참지 못하고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금수의 형상으로 바꿔버리는, 혹여 이 황금 송아지 앞에서 이 송아지 없이 춤을 추는 이 무리들 속에 혹여 내 모습은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내가 그 말씀대로 준행하겠다고 해놓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동시에 황금과 재물 또 겸하여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은 없는지요? 하나님을 위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게 아니라 황금을 위해서, 이 세상의 명예와 지위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적은 없으십니까? 만일에 모세가 지금 21세기 지금 우리 시대에 온다면, 나타난다면, 다시 오신다면
지금의 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며 모세가 그 돌판을 또 한 번 들어서 던져 깨뜨리지 않으리라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우리 열린배달교회를 본다면 과연 돌판은 무사히 손에 들려 있을 것인가? 나를 본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내 꼬라지를 본다면 모세의 손에 들린 이 돌판은 과연 무사하리라 장담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부터 자신이 없어요. 돌판을 깨뜨린 건 돌판 자체가 약해서도, 모세가 너무 화를 내서도 아닙니다. 그 거룩한, 그 소중한, 그 아름다운, 그 눈부신, 그 보배로운 돌판이 깨진 건 다 내 때문이에요. 내 죄 때문이에요. 내 죄가 그 거룩한 돌판을 깨버린 것.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사도 베드로 말씀 때문에 그래요.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리켜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했어요. 리빙 스톤, 살아있는 돌.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손수 새겨주셨던 그 돌판을, 그 돌판, 그 깨져버린 돌판, 이 돌이 뭐냐? 사도 베드로는 이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 베드로 전서 2장 4절 5절 읽어보죠.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그 보배로운 삼돌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던져 깨뜨렸어. 그 보배로우신 그리스도 되신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깨뜨렸어. 십자가에 던져 깨뜨리셨어. 왜 깨졌나? 왜 이 보배로운 산돌이 다 깨져버렸나? 왜 바삭바삭 깨져버렸나? 어느 누구의 잘못이 아니에요. 모세의 잘못도 모세가 화를 너무 내 그것도 아니에요. 어느 누구를 탓할 게 없어요. 바로 나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불성실하고 아주 무책임하고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는 특권과 선물들, 좋은 것들, 유익한 것들, 내게 이로운 것들은 다 취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언약 백성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한없이 등한히 하고 그런 이중성. 바로 이러한 나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과 중심이 똑바로 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불성실한 모습으로 서 있었던 그 부족함 때문에 이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 아름다운 몸이 십자가에서 깨진 게 아닌가. 모세가 던진 돌파는 그렇게 해서 깨지게 된 겁니다. 자, 돌파는 이제 깨졌어요. 이제 다시 붙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보면 모세에게 다시 돌판을 가지고 오라 그래요. 그러면 다시 새겨주겠다 그래요. 그래서 십계명 2개의 돌판이 다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약궤 안에, 법궤 안에 잘 보관이 되죠. 이게 부활이에요. 분명히 돌판은 깨졌잖아요. 그런데 다시 돌판을 새겨주신 사건, 이게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보배로운 몸을 깨뜨리셨어요. 하지만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돌판을 깨뜨렸거든요.
나는 계약을 파기했어요. 나는 약속을 어겼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손 놓아버리지 않는다. 우리에게 다시금 돌판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죠. 다시금 돌판을 잘 다듬어진 돌로 준비해가지고 나에게 올라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또다시 40주 40년 또다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다 새겨주셔요.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또 양 같아서 또 얼마 못 가 또 약속을 또 깨요. 다짐을 또 깹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넘어지기 쉬우니. 그게 우리예요. 얼마 가지 못해 또 약속을 잊어버리고 또 다짐을 깨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그렇겠지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계약을 깼다고 해서 약속을 깼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 찾아오셔서 다시금 기회를 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시사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마침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세대가 다 지나고 이제 2세대 광야에서 낳은 새로운 뉴 제너레이션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 이 가나안 문턱에 왔을 때 1세대는 불평했어요. 1세대는 옛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막 그랬어요. 하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맛보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인격적으로 만났던 이 다음 세대는 똑같은 가나안 문턱에 왔을 때 1세대하고 완전히 반응이 달랐죠.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리더가 됐을 때 여호수아에게 말하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는 모세를 따르던 것처럼 우리는 당신 여호수아를 따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호수아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든 우리는 그대로 따를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우리 제일 앞에 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적극적으로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정말 그러하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거라.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정말 그러하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리고성 주위를 한 바퀴 돌아라. 네, 알겠습니다. 돌기만 합니다. 근데 무너집니다. 이런 관계가 돼요. 이제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준행하는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이 본래 성품이 좋아서 본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당신의 언약의 신실한 언약 백성이 되도록까지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시고 또 만들어 가시고 또 다듬어 가시고 또 세워 가지고 또 참아 주시고 또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끊임없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산 아래에서 행했던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어요. 깨끗하게 용서받았어요. 이제 주님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돌판, 다시 새로운 약속을 또 우리에게 새 언약이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하고 복된 언약,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누기로 하고 우리는 이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으니 아무쪼록 우리 세대 다 가기 전까지 마치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처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돌판을 깨뜨린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에 그 보배로운 돌이 깨진 것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나의 모든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사 당신의 몸을 깨뜨리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 새로운 계약, 새로운 약속을 주셨으니 우리가 이제 새 언약의 백성답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내가 또 엉거주춤하고 또 의심하고 또 넘어질지라도 다시금 일어나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말씀 위에,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